사람이 태어날 때 입에서 도끼를 품고 나는데 어리석고 나쁜 말을 하면 그 도끼가 나를 찍는다 했습니다. 제가 어제는 수덕사하고 간호람으로 성지순례를 다녀왔어요. 우리 연화사 불자님들하고는 안 가고 저기 BT에 이제 불교방송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, 가보니까 거기 불자님들은 굉장히 텐션이 높아요. 조금만 이렇게 하면 막 까르르 하니 웃고, 내가 볼 땐 정명신보살님이 한 100분이 오셨나, 내가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, 이게 뭔가 이게 방송에 나오는 스님들을 한번 보려고 온 것 같아. 그때 뭐 한 스님들이 한 4분인가 주로 맨날 방송만 타는 스님들만 다 같이 왔었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이 잘 없어가지고, 저는 항상 이렇게 차분하잖아요. 내가 보니까 우리 연화사 부자님들도 다 차분한 것 같아. 나를 좀 닮아가지고 얌전하고 그냥 조용하고 그냥. 자, 오늘은 부처님 제자 가운데 한 분이 계신데, 꽃갈리라는 이제 꽃갈리야? 뭐 이런 스님, 법명이 그래요. 이런 스님인데, 원래 이제 이 스님은 굉장히 부잣집에서 난 스님이에요. 그래가지고 출가를 했는데, 절도 부잣집이다 보니까 자기 속가집에서 절을 하나 지어줬어.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스님들 중에는 유독 좀 편안하게 지냈다고 해야 되나? 뭐 그런 스님이에요. 근데 하루는 이제 사립을 존자하고 목련 존자께서 그 절에서 안거를 나시겠다 그래요. 근데 이제 조건이 아무에게도 좀 알리지 말아달라. 조용히 여기서 한 철을 잇고 싶다. 그런 거예요. 그 얘기를 듣고 났는데, 이 꽃갈리아라는 스님은 되게 자랑하고 싶은 거야. 요 두 스님을 널리 알리고 싶은데 그걸 못하게 한단 말이죠. 근데 왜 알리고 싶었냐면, 그 절이 그렇게 공양이 많이 들어온 절이 아니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이제 부처님의 상수제자 두 분이 오셨다 그러면은 신도들이 얼마나 많이 오겠어요. 그러면 이제 절도 좀 이렇게 뭔가 넉넉해지고 본인도 이것저것 좀 잘 좀 먹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생각을 조금 했어. 근데 이제 못하게 하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조용히 있었어요. 꾹 참다가 안거가 끝나는 날, 이제 얘기해도 되잖아요. 얘기해도 되니까 공양하러 와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, 이 스님이 마음이 너무 급했어. 거의 뭐 석 달을 참다가 얘기하니까 어떻게 됐냐면, 아니 지금 우리 절에 누가 와 있는지 아냐? 그 훌륭하신 스님이 계신데 공양도 안 오고 뭐 했냐 하고 야단부터 치는 거예요. 근데 듣는 사람은 어때요? 그 두 분이 계신지도 몰랐어요. 근데 알지도 못한데 혼내기만 엄청 혼내. 막 빨리 갖고 와라 막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들이 마음 내에서 갖고 온 게 아니고 그냥 혼나갖고 갖고 온 거야. 그러니까 기분이 그렇게 좋지도 않아. 욕먹고, 그 스님한테 욕먹고 공양물 내는 게 기분 좋겠어요? 그냥 기분도 안 좋아. 그래가지고 그냥 할 수 없이 주니까 사립을 존자와 목련 존자가 그거를 알아요. 사람의 마음을 다 알아. 근데 내가 원해서 보시를 하면은 좋겠는데, 억지로 하니까 뭔가 본인 거를 이분들이 보시를 하면서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, 뺏기는 건가? 이제 이 생각이 잠깐 들었어. 보시를 해도 스스로 돼야지 왜 안 내? 하고 이제 큰소리 야단 맞고 하다 보니까, 이거 주기 싫은데, 뭐 하면서 이제 할 수 없이 주는 거야. 그러니까 그 두 분 스님들이 아는 거지. 그러니까 공양을 안 받겠다. 그래. 왜 안 받았을까요? 주면 인과에 약간 얽매요. 그분들이 그렇게 별로 좋지 않은 과보를 해. 억지로 주니까. 그래서 나쁜 인연을 안 맺어주려고 스님들께서 이렇게 공양을 안 받았는데, 근데 또 그 꽃갈리라는 스님 어떤 생각을 했냐면, 그걸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. 왜 기분이 안 좋겠어요? 아니, 그 공양을 안 받겠다 하면 받아서 자기를 주면 되지. 자기한테 돌아오는 게 없어. 마음이 이게 되게 속 가는 부자였을지 몰라도 마음이 이게 좀 옹색한 스님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스님을 조금 이렇게 원망하게 됐어요. 그러다가 이제 또 몇 년이 지난 뒤에 이 두 분이 여러 스님들과 정식으로 그곳에 머물게 됐어. 그때는 이제 공식적으로 막 이렇게 머무르고 이렇게 지냈는데, 그러니까 이 꽃갈리라는 스님이 어떻게 보냐면, 아니 그때는 공양도 안 받더니
지금은 또 당당하게 잘만 받네. 저 스님들이 아주 욕심이 이루 말할 데가 없구나. 그래가지고 부처님께 찾아갑니다. 부처님께 찾아가서 부처님, 사리불과 목건녀는 욕심이 굉장히 많은 스님들입니다.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런 소리 하는 것이 아니다. 그 둘은 아주 청정히 계율도 잘 지키고 훌륭한 수행으로 높은 경지에 올랐으니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하는데도 3번이나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. 부처님이 3번이나 다 아니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도 고집이 보통이 아니에요.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돌아갔는데 그때 그 이가 이제 어떤 일을 겪게 되냐면 몸에 고름이 막 차기 시작을 하는 거야. 갑자기. 훌륭하신 스님들을 이렇게 비난을 한 다음에 몸에 고름이 차. 그래가지고 고통받고 있을 때 전생에 이 꽃관리의 스승이었던 분이 하늘의 신으로 태어났었는데 어떻게든 좀 달래보려고 마음을 바꿔보려고 내려와서 훌륭한 스님들을 이렇게 비난하면 안 되느니라 마음을 돌이키게나 이랬더니 당신이 지은 거나 한번 살펴보시오라고 또 야단쳐버렸어요.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개과천선할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. 그래가지고 죽어가지고 어떻게 됐다? 지옥에 가게 됐다. 그랬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요새 그런 게 있어요. 요새 어떤 게 있냐면 뭔가 남 욕을 너무나 당당히 하는 시대가 된 것 같아. 특히 연예인들이 그 주로 대상자가 되지. 맨날 거기다 악플 달고. 근데 악플 다는 것도 근거도 없이 막 얘기하고 제 유튜브에도 악플이 달려요. 내가 보자마자 삭제를 하긴 하는데 근데 보면은 아무 근거 없이 달리는 것도 되게 많아. 그냥 정치적으로 뭐 궁금하면 질문하면 되는데 그런 건 잘 없고 그런 것들은 굉장히 안 좋은 과보를 받게 된다.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비난을 할 때 근거가 있고 뭔가 경책의 마음으로 하면 그런 것들은 허물이 안 되는데 근거 없이 어디서 주워들은 소리로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듣지 않은 것을 갖고서 험담을 하면 또 나와 상관없는 일에도 험담을 하면 나에게 굉장히 안 좋은 업이 딸려온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왕이면 뭐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칭찬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또 내가 뭐 몰랐던 일이 생겨도 아이고 내가 몰랐던 면이 있겠지라고 좀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지나가기도 해줘야 돼. 우리 보면은 가끔씩 앞에서 전 국민한테 욕먹었는데 지나고 나면 무죄 판결 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. 나라에서 정한 법에 죄가 없다 하면 그 죄가 없는 거지. 죄가 없는 걸 갖고 왜 자꾸 공격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혹시나 우리가 남에게 악담을 들었거나 욕을 들었거나 하면 그냥 그런 것들은 마음에 담아두시지 마시고 그냥 흘려보내세요. 우리 지나가다가 악취가 나면 어때요? 아이고 냄새하고 코 잠깐 맡고 지나가잖아요. 그걸 갖고서 우리가 그날 저녁에 생각하고 그 다음날 그 악취를 생각하고 1년 뒤에도 그 악취를 생각하나요? 아니죠. 그냥 지나가 버리잖아요. 그런 것처럼 아이고 내가 잠시 나쁜 냄새를 맡았구나 안 좋은 소리를 들었구나 하고 그냥 지나가시면 충분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게 나쁜 일을 행하고 비난을 하면 악업이 되지만 내가 또 좋은 일을 하면은 좋은 공덕이 와요. 또 이제 사리불준자께서 어떤 말씀도 하셨냐. 어떤 사람이 자기는 보시를 안 하지만 남에게 권선을 해서 보시하도록 하면 어떻게 된다? 제복은 없지만 인복은 늘어난다 그랬어요. 그러니까 다른 이에게 좋은 일을 하게끔 시켜주는 거라. 그러면 좋은 사람이 내 곁에 모이게 돼. 근데 나는 별로 보시하는 게 없어. 그럼 나는 어떻게 된다? 제복이 별로 없는 거죠. 또 이번에는 나는 보시를 하는데 남한테 좋은 일 좀 동참합시다 이 소리를 안 하면 어떻게 된다? 그럴 경우에는 제복은 생기지만 인복은 사라지게 된다. 그리고 남에게 보시를 권하고 자신도 보시를 열심히 하면 제복도 늘어나고 인복도 늘어나고 근데 둘 다 안 하면 어떻게 된다? 둘 다 안 하면 다음 생에는 굉장히 먹을 게 없다. 내 주위에 뭐 얻어먹을래도 잘 없는 삶을 겪게 된다 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은 많이 권하고 반복하고 자주 해야 되고 나쁜 일은 그 자리에서 멈춰야 된다 했습니다.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꽃갈리에게 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.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. 사람이 태어날 때 입에서
도끼를 품고 나는데 어리석고 나쁜 말을 하면 그 도끼가 나를 찍는다 했습니다. 그러니까 나쁜 말이 도끼가 돼서 내 자신을 찍는 것이 된다. 나 자신을 해치는 일을 왜 하겠습니까? 나 자신을 해치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되죠. 우리 맨날 나 건강하려고 운동하고 약 먹고 병원 다니고 하잖아요. 그것처럼 약 먹는 마음으로 나쁜 일을 안 하는 거예요. 약 언제 먹어요? 뭐 하루에 식후해서 아침에 한번 저녁에 드세요 하면 그게 바로 이 부처님 가르침인 거예요. 아, 남 욕하지 말라고 하셨지, 남 비난하지 말라고 하셨지. 그걸 그치면 그거는 약 복용법을 잘 지키고 있는 것이 된다 했습니다. 자, 부처님 가르침 잘 지키면서 내 앞길에 장애물은 모두 사라지고 공덕은 늘어나는 훌륭한 복된 삶 살기를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